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좀 전에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네, 새벽 예배가 그 녹화는 했는데 음향이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제 자리에 와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부분을 한번 녹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장을 다시 녹음하는 이유는 혹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 새벽에 못 오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건너뛸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18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 부분은 유다의 배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것이 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요한복음 내에서는 이렇게 밤과 낮, 어둠과 빛의 비유로서 암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본인을 밝히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인물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사야서 11장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이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넷제르라 그래서 나사렛과 그 어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는 이 어원적으로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면 대부분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실 때 기독론적인 그런 계시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시니까 오히려 그를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죠. 6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갖게 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관해서 이들이 이미 소문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순하게 잡혀가십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제자들은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라고 요한복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의 이름까지 기술하고 있으면서 다른 복음서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되어 가는 것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을 강조하는데요. 반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막아서는 베드로의 행동은 실제로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으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을 막아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 한번 볼 텐데요. 네, 12절부터 18절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가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은퇴한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 은퇴한 것은 꼭 한 명이 아니니까 그런 여러 명을 함께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이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인데요. 아마도 그는 은퇴했지만
사람들 안에서 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에게 데려간 것 같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와 15절 보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 이 다른 제자가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부인을 하죠. 앞서 체포될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만큼 그는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 순간에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이름은 안나스인데, 이 부분에서는 안나스라 이름 대신에 거의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예수님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이것을 속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책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신문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인간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무례하다고 하면서 손으로 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전혀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무례한 것은 사실 그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23절인가요? 네, 23절에 보면 증언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증언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세 증인이 증언을 하면 율법에서 그것이 증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증인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지만 그 고발이 신뢰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25절부터 27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도 당당했지만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부인에 대한 예언이 이 부분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죠. 이 관정은 로마 총독 본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지만 28절 보면 더럽힘을 받지 않고자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에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총독부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들은 가장 부정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정결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수치를 줄 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싶은데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사형을 내려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33절부터 37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7절 부분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신문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것을 매우 싫어하고 반대하지만 빌라도는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종은 예수의 제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구분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의 나라의 힘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기보다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 나라를 초월하는 나라이다라고 그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대체로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죠.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두 번을 말하는데요. 한 번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는 진리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의 제국을 없애려는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무죄라는 이 로마 총독의 이 말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법적으로 무죄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하고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후에 로마 제국에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코 세상 나라와 정치적으로 대치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중은 빌라도는 그러나 이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데 그는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 반대하는 자들의 그런 항의를 거세게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총독 빌라도는 그 결정을 군중에게 돌립니다. 군중은 바라바를 택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강도라는 의미를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강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강도는 당시에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저항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독립운동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무력으로 예를 들어 로마의 그 주요 정치 세력을 죽인다거나 로마에 동조한 유대인들을 죽인다거나 이렇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투옥된 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강도와 달리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상 독립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라바를 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가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죠. 정리해 보면 18장은 각종 역설이 가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는 자처럼 보였으나 십자가를 막아선 자였고 정작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대제사장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종은 진정한 왕을 몰라보며 거짓된 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무리들은 가장 부정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정결 예식을 지키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고요. 빌라도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군중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게 되고 빌라도 또한 그 일에 동조하는 자로 이름을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무지하셨고 그러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건대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역할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는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무작정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복음을 증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부인은 우리는 말로는 잘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또 언어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